나훔 1장 8절 또 하시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원흥심 성경 강의 나훔 15번째 호셰크 흑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반절은 지난 시간에 했죠.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요. 진멸하신다는 것은 완성하신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요. 대적은 오예부고요. 오예부를 흑암으로, 흑암은 호셰크죠. 그리고 쫓아낸단 말은 라다프예요. 라다프는 뒤따르다, 추적하다, 괴롭히다, 박해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예부, 대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나훔 1장 2절에서도 한번 했었죠. 나훔 1장 2절에 보면은 뒷부분을 보면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하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이제 오예부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는 말은 이게 나타르후 오예부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명사문장이죠. 나타르, 진노를 품는 이라는 거고요. 분사형이고요. 나타르가 노를 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노를 품는 그리고 이제 오예부, 원수, 대적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그라는 명사문장입니다. 그는 이제 여호와시죠. 이 오예부라는 말은 아브라는 말과 이제 비슷한 글자라고 했죠. 오예부는 아브의 요드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레프와 베트 사이에 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프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베트, 성전이에요.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의 손, 요드가 손을 가리키는 그런 글자죠. 그래서 그 주님의 손이 들어와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러한 자, 그가 오예부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한 원수를 나타르, 분노하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이지만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성도의 그 죄, 그 율법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결국은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의 옛사람, 그 율법을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참된 성도를 살리시는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리시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속사람을 살리시는 거죠. 겉사람을 폐하시고. 출애굽기 23장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라고 해요. 길을 잃다라는 건 타예요. 그래서 잘못 행하다, 방황하다 라는 뜻인데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라. 돌려라는 말은 슈브라고 해요. 슈브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슈브인데 그러니까 무트타무트처럼 정령 반드시 그에게로 돌려라 라고 하는데요. 슈브는 이제 되돌리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회개의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히필형이에요. 그러니까 회복하게 하라라는 거죠. 회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율법으로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계명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주셔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수 이스라엘을.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22장에도 나와요. 신명기 2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이라고 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원수가 신명기로 가면 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원수는 형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소나 나귀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대신에 소와 양이 나오죠. 소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은 주님이죠. 앞에서 나온 나귀는 하모르, 붉은빛 짐승,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로 돌릴 것이요. 그 원수의 소나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형제, 원수이자 형제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슈브 반드시 돌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귀 대신에 이제 양이 나오는데 나귀와 양, 성도와 그리스도는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형제는 같은 부모에게서 난 같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붉은빛 짐승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이 유신돼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의 형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의 형제를 위하여 너는 반드시 형제의 소와 양을 돌아오게 하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형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게서 멀거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를 알지 못해도 진리를 몰라도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프라고 해요. 걷어들이는 거예요. 추수할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잘 간직했다가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 다라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라고 할 때 다라시란 말이에요. 그 찾는 자가 될 때 그때까지 잘 간직했다가 슈브 돌려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앞에서 나귀가 넘어지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일으켜라 라고 해요. 쿰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일어나게 하라. 쿰. 십자가로 서게 하라. 진리로 서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도와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형제를 돕는 게 아니라 형제와 함께 임이란 말이에요. 임.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함께 십자가로 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16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네.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같이 행하리니 너희가 놀라운 재앙을 너희에게 내린대요. 하나님이 놀라운 재앙은 이제 베할라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내린다. 내린다는 말은 파카드예요. 계수하다, 돌보다, 세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폐병과 열병으로 재앙을 내리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대요. 근데 이제 폐병과 열병으로가 아니라 에트라는 대격 표시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에트 샤에페트, 그러니까 폐병을 그리고 에트 카타트 여기 이제 열병이에요. 열병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페트 그 폐병이나 카타트 열병은 전부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기가 없다. 말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베할라 두려움으로 너희에게 대하여 알 하고 이제 너희라고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알 라이켐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너희에 대하여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은 이제 뭐뭐에 위에 뭐뭐에 대하여 against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어보브와 against의 의미.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니까 그 알이란 전치사가 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위에 대하여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 대하여 내린다라고 할 때 파카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 재앙, 이거를 우리에게 내린다는 게 아니라 돌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파카드가 계수하다, 돌보다. 그러니까 파카드가 이제 민수기에서 계수할 때 쓰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때 많이 나온 단어. 근데 여기 이제 파카드가 히필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돌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특이하죠. 예, 그 샤이페트와 카타하트를 그걸 너희에게 돌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걸로 돌보게 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대요. 눈은 아인이죠. 아인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샘이란 말이에요. 자, 눈이 어둡고 어둡다라고 하는데 어둡다는 말이 칼라예요. 칼라는 어둡다는 게 아니라 물론 끝낸다는 뜻이 있는데 칼라는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완성한다.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진리가 완성됐는데 생명이 쇠약해지나요? 아니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완성되면 생명은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펫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이 아니죠. 육적인 호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쇠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두부 쇠약해진다. 그래야 영이 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페시는 쇠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다라고 하죠. 네펫이란 말이에요. 네펫이 육의 탐심으로 심은 거는 헛된 거다. 너희의 그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간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은 율법이죠. 우리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진리의 아들의 대적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을 떼어서 진리의 아들들의 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치리니라고 해요. 17절에 가면. 이게 원문과는 전혀 맞지 않는 번역이에요. 내가 너희를 친다는 말은 나탄, 파님, 바, 캠이라고 해요. 캠이 이제 너희들이죠. 네, 그리고 바라는 건 배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배가 뭐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파님 그리고 이제 1인칭 공성 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파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파님을 나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둔다, 준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파님을 주시면 우리 안에 파님이 있게 되죠. 파님.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거. 그러면 우리 안에 파님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파님을 실제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다고 하는데 속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흑암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흑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흑암 이야기가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 파님을 주셔요. 그래서 그게 두 마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주시면은 우리가 껍데기로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이 에레츠, 이 호코스모스를 전부 껍데기로 있는 그대로 보고 이게 실제라고 믿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흑암의 상태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대적의 소행으로 인해서 율법의 소행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가 너희의 대적, 우리 안에 그 율법에게 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프, 니팔형이에요. 얻어 터질 것이다. 가나프가 치다, 때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너희가 대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외적이 침입을 하고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친다. 정신없이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 요거 제대로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은 전혀 안정된 생활을 못하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계속 뭔가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 사실 맞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그죠? 괜히 불안하죠. 괜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쫓기는 삶을 살기도 해요. 예. 자, 근데 이게 본문을 보면요. 이 구절이 이제 두 문장이에요. 예. 도망한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리라. 요 구절을 먼저 볼게요. 요게 두 문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건 도망한다. 너희는 도망할 것이다. 도망칠 것이다. 예, 누스라고 해요. 자, 너희는 도망할 것이다인데, 근데 피한다는 뜻도 돼요. 누스가. 너희는 피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인 라다프 그리고 에트 캠이라고 해요. 캠이 계속 너희들 복수죠. 예. 그러니까 에트는 뭐뭐슬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라다프 쫓는 자 분사형이에요. 라다프가 쫓다 뒤쫓다는 뜻이잖아요. 쫓는 자가 아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라다프라는 말 자체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라고 하죠. 이 쫓아낸다는 말이 라다프예요. 꼭 분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쫓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너희는 도망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쫓는 자가 없다. 박해하는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된다라고 했지만은 원문은 다르단 말이에요. 너희는 도망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쫓는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요. 원문과. 자, 이렇게 이제 쫓는 자가 없게 되는 이유는 앞구절을 보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다스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미워하는 자, 사내의 이제 분사형인 거죠. 예. 너희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 표면적으로는 공격해 들어오는, 쳐들어오는 외적 같지만 율법인 우리를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율법을 미워하는 거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번역에서 빠진다고 있어요. 배 전치사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바캠, 아까도 나왔죠. 너희 안. 네. 너희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라다, 밟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그러니까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율법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대적, 원수. 그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알고 보면. 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피한다. 도망한다라고 하는데 피한다는 거예요. 예, 피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박해, 율법의 뒤쫓음이 멈추는 거란 말이죠. 예. 자, 본문에서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는다라고 했죠. 예, 흑암은 호셰크예요. 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해요. 예, 흑암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죠. 호셰크가 깊음, 그 태홈, 이게 이제 알파님 태홈이잖아요. 흑암이 태홈, 알은 대적이잖아요.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님의, 태홈의 파님에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해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하프라고 해요. 운행한다는 말은. 이게 풀어지다, 기운을 잃다, 배회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 위에 너풀거려요. 그리고 이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를 편다는 말은 파라스예요. 파라스. 파라스라는 말은 성막 위에 막을 펴는 거. 그때 파라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룻기에서 보면은 3장 9절, 룻기 3장 9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구원의 옷자락을, 구원의 은혜를 펴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파라스는 그렇게 펴서 새끼를 받아요. 받는다는 말은 락강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개를 너풀거린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날개를 펴서 자기의 자녀, 자기 백성을 덮어서 생명으로 잉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하는. 예. 그래서 혼돈이고 공허인 우리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흑암인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주 옛날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진리에 대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날개는 내 위에 덮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요. 혼돈과 공허예요. 그걸 흑암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의 영은 나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나를 덮어서 새끼를 받듯이 취한다. 택해서 가졌다는 거예요. 테이크라는 뜻이죠. 예.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어둠인데, 어둠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을 품고 계신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 그 안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 관계, 사건들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말씀인데 그 안에 사실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깨어난 건데, 빛인데, 근데 깨닫지 못할 때,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지금 나의 상태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빛으로, 진리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뭔 뜻인지 모르면은, 그러면 빛을 내가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받지 못했으니까 어둠이고, 그리고 빛을 받지 못했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소경이란 말이죠. 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 진리란 말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혼돈과 공허고 흑암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한 상태. 지금 나의 상태. 근데 빛이 어둠 안을 비추어 주는데 이게 카탈람바노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빛을 깨닫지 못한다. 카탈람바노,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빛이 엔호스코티아, 어둠 안을 비춰요. 비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 안이니까 내 안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빛을 비춘다라고 할 때 파이노예요. 빛을 비춘다는 거는, 파이노는 현재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할 때 카탈람바노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인 내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도가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현재형이라는 건 지금 계속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내용이 있겠죠. 물론 그 빛의 내용이겠지만 가장 먼저 깨닫지 못한 건 내가 어둠이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예,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요. 손, 야드라고 해요. 손을 나타, 뻗어요. 예, 능력의 손이에요. 예,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으니까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되는 거예요. 호셰크. 예, 흑암이 있는데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라고 해요. 자,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나예요. 나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은 원래 흑암이죠. 원래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빛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흑암인데 흑암인 곳에 흑암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죠. 마샤시라고 해요. 만지다, 손으로 더듬거나 더듬어 찾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듬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더듬을 만한이라고 했는데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히필형이에요. 더듬게 했다, 더듬어 찾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히필형이니까. 자, 주어는 호셰크예요. 흑암이 더듬어 찾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흑암이, 예, 흑암이 더듬어 찾게 했다. 자, 실제로는 이제 뭐 아주 깜깜한 어둠이 임했겠지만 우리 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의 일로 보면은 이전에 나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인데 내가 빛이 와도 어둠인 줄 깨닫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내가 흑암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찾아서, 더듬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흑암을. 예. 이게 더듬을 만한 어둠. 더듬어서 내가 어둠이라는 그 사실, 그걸 깨달았다,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깨닫고 그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듣고 믿는 자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같은 거예요. 듣고 믿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형제는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 사랑이라는 진리로 오신 그 형제를 아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망에서 에크호 다나토스, 사망으로부터 에이스, 그 조에, 예, 생명 안으로,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잖아요. 영생 안으로 메타바이노, 옮겨갔다,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완료형이에요.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요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죽은 자가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사망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사망. 예, 그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사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흑암이 나오는데 이 흑암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흑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흑암에서 출발한다는 건 내가 흑암인지도 모르다가 흑암인 줄 아는 것. 그게 흑암이라는 거예요. 내가 흑암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더듬어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고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 죄인 맞군요. 나 죽은 자 맞군요. 요걸 깨닫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자, 그걸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다. 매노라고 해요. 매노. 이거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악당들은 멸망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노가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망을 죽고 있다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흑암 심판이라. 이 애국이 받는 흑암 심판의 내용이 이건데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심판은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 맞군요. 이걸 다 이 재앙을 다 건너오셨잖아요. 그 심판을 다 받으셨잖아요. 애굽의 그 열 재앙은 열 심판은 십계명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흑암의 그 심판은 아홉 번째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 계명은 뭐예요?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이게 아홉 번째죠. 거짓 증거, 거짓말. 이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예,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웃에게. 이웃은 그리스도시죠. 전에 다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너희는 거짓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거짓 증거 아예 안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흑암의 상태다. 율법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진리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흑암이었군요. 내가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었군요. 요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흑암 심판을 주셨다는 거는 빛을 주신 거예요. 진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주셨다니까 내가 흑암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것 자체가 빛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거짓, 율법, 흑암 이런 건 다 나타난 것, 판임, 그걸 보이는 대로 보는 거, 그걸 어둠이라고 하고 거짓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 때도 흑암이 임하죠. 우리 안에 흑암이 임한다는 거는 내가 흑암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는 거는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세의 지팡이가 들림으로 십자가가 들림으로 온 세상에 흑암이 임했다. 내 안이 온통 흑암이 됐다. 내가 흑암이란 걸 온전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어둠이란 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에 흑암이 임한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진리, 즉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성도는 내가 어둠 맞군요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본다고 하는 죄인이었군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라고 하잖아요.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흑암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다고 함으로 죄가 그저 있는 상태. 그랬단 말이죠. 안다고 하는데 알지 못했고 본다고 하는데 보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멍하니 뭔가를 보고 있으면 그것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으면 시선이 그 방향을 향해 있어도 그게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진리도 내가 본다고 하지만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으면 나의 눈, 아인, 그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내용은 전혀 파악이 안 된단 말이죠. 자, 죄가 깨달아질 때 내가 죄인 맞구나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이 임하는 것, 그게 다나토스의 사망이 임하는 거죠. 요게 흑암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원래 빛과 어둠은 둘이 아니었어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니까 원래 빛과 어둠, 그 오르와 후시크는 하나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둠인 내가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인데 하나라는 걸 잊었죠.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잊은 건 나예요. 잊은 내가 어둠이에요.
그러면 빛은 어디 있어요? 떨어졌나요? 아니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분리됐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빛이라는 걸 잠시 잊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빛의 의미를 잠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빛이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부터 지금까지 나와 계속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근데 그걸 내가 까먹은 상태 그게 어둠인 거고 그걸 깨달으면 내가 원래 하나님 자녀 맞군요. 내가 원래 빛이군요.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흑암이군요. 그동안 못 보는 자였군요를 깨달으면 이제 빛으로 넘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게 빛의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자,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박해한다란 말이 디오코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라다프라고 했죠. 예, 쫓아낸다. 쫓는단 말이에요. 디오코 같은 말이에요. 디오코가 라다프의 70인역에서 요거로 쓰여요. 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티스. 내가 박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나를 박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티스. 왜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티스가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네가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한다고 했지만 쫓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쫓는 거 그게 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느냐. 예,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먹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내가 숨은 그 나무가 뭔지 아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라고 이제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아샤라고 마아사.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뭔지 아느냐라고 항상 물으신단 말이에요. 네, 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제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제 인생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거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자로 이제 지어져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땅인 나에게서도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오늘 본문에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라고 하죠. 요 구절 자체는 오예브, 라다프, 호셰크라고 되어 있어요. 오예브, 라다프, 호셰크.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이게 KJV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 그의 적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낸다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인데 KJV는 이제 어둠을 주어로 삼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있는 게 동사가 라다프인데 3인칭 단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에 해당되는 게 하나님이 그가로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호셰크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장으로 보면 호셰크가 명사고 단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구절이긴 해요. 네. 자, 근데 이제 요게 라다프라는 단어하고 동사죠. 그리고 호셰크가 마켑이라는 게 있어요. 선을 이렇게 그어요. 단어가 서로 묶어 있어요. 요 구절에서 마켑이라고 하는데 한 단어처럼 묶여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흑암에 대해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지만은 해석 자체는 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구절이에요. 세 단어밖에 안 되는데도 이제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구절이에요. 예. 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다라는 이제 말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엑사이프네스라고 해요. 갑자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인 줄 알았던 우리가 흑암이란 걸 확 깨닫게 되는 거죠. 본다고 하는 그 소경이라는 걸 확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이 엎드려지는 거죠. 핍토라고 해요. 이게 이제 넘어지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대적인 흑암이 쫓겨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낸다라고 하는데 이 대적이 곧 흑암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대적, 곧 흑암을 쫓아내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상 보면은 이게 더 이제 가깝기도 해요. 해석의 여지는 많은데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구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임할 때 나의 그 두 마음, 율법,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율법의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진리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빛이 갑자기 은혜로 주어질 때 내가 어둠이라는 걸 확 깨닫게 되는 거고 그때 나는 스스로 설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핍토, 엎드려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엎어지는 것, 멸해지는 것, 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다시 선단 말이에요. 바벨론 성이 무너지죠. 무너졌다. 핍토란 말이에요.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십자가로 세워주신단 말이죠. 쿰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도의 부활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 왕에게 이제 이를 설명하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 진리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태초의 그 빛이란 말이에요. 오르. 그 빛이 정오 때 헤메라 메소스라고 해요. 헤메라 메소스. 한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의 가운데 정오. 요거 이제 히브리어로 초하르라고 한다고 했죠. 창세기 43장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을 초대해서 정오에 나와 함께 먹는다라고 하죠. 초하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받는 때, 빛이 가장 강한 때가 정오잖아요. 그 진리의 빛을 받는 때란 말이에요. 그 정오에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양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진리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는단 말이죠. 빛을 받는 것, 그게 곧 양식을 먹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낮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오르가 요미라고 했죠. 그 빛, 진리를 아는 때를 이제 낮이라고 하는 거죠. 본다라는 거는 이제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때를 낮이라고 하고 보는 때란 말이에요. 빛이 임한 때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때예요. 진리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요미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이제 낮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진리를 보는 때, 깨닫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이란 말이 심판의 날로 자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날, 그날, 성령의 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어서 깨닫게 하신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물 때의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요는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받는 상태, 그 진리를 깨닫는 상태. 그래서 흑암이 물러간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다 이제 그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만 전부 열과 관계 있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물기가 없음, 전부 이제 율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율법의 상태일 때, 말씀을 그 진리로 깨닫지 못할 때, 그 율법, 그 말씀 자체가 너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열병이 되어서, 재앙이 되어서 너희들을 친다라고 하는 거죠. 전부 말씀이라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지 못할 때, 율법으로, 두 마음으로 보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때 너희를 치신다. 낙하. 죽인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하려고 죽이시는 거예요. 단순히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낙하란 말이에요. 호렙산 반석을 치듯이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낙하하면은 물이 나오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성령이 오시듯이 십자가 죽음 죽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너를 따라서 라다프란 말이에요. 추격해서 괴롭혀서 나의 그 물 없음, 진리 없음, 그 율법의 상태를 재앙들이 나를 쫓아오면서 박해를 하는데 언제까지? 진멸할 때까지. 그래서 아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드. 멸망할 때까지 쫓아오신다라고 하는 아바드. 멸망하는데 멸망은 나의 멸망이죠. 나의 두 마음, 옛 성전의 멸망이죠. 그래서 이제 아바드란 말 자체가 하자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는 거, 그게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멸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 멸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인되고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고 나의 그 율법이 멸망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는 거. 이걸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쫓아간다라고 해요. 나다프. 박해한다. 쫓아가면서 괴롭힌다. 끝까지 쫓아가서 성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왜? 왜 환난과 고난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환난이고 고난인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들었으면은 그거 환난 고난 아닌데. 근데 그리로 가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걷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탐심을, 우리의 그 두 마음을 걷어 가시면 그걸 걷어두고 걷어버리고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나의 그 두 마음, 탐심으로 보니까 환난이고 고난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환난, 고난 성도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선물만 있단 말이죠. 좋으신 선물만 있단 말이에요. 선하신 뜻만 있단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 나라 만드는 선이란 말이에요. 에르고 나가토스라고 했잖아요. 선하신 그 일. 하나님의 일은 전부 성전 만드시는 선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내내 하나님은 아바드. 멸망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두 마음 포기될 때까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게 나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쫓아가신다. 나다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쫓아가서 너희를 반드시 성전 만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환난이다, 고난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만들고 계신 것,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환난이다, 고난이다 하고 있다니까요. 잘 돌아보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환난, 고난 없는 거란 말이에요. 좋으신 선물만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내가 땅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내가 그 하늘 못 견디겠다고, 하늘 되기 싫다고 투정하는 거, 비명 지르는 거란 말이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건강에 좋은 거 먹으라고 하면은 못 먹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그 소세지 뭐 이런 거, 스팸 이런 거, 그것만 좋아하잖아요. 입맛에 맞는 거. 아이들은. 그거 달라고. 건강에 좋은 야채 주면은 못 먹겠다고 하는 거. 똑같은 양상인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너희 구원에 좋은 거, 하나님 나라 되는데 좋은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입맛에 안 맞아. 싫어요, 미워요 이러고 있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알고 살아왔던 나의 그 두 마음, 탐심을 부수어 주는 거예요. 나의 어둠을 부수어 주시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짓기 위한 교육의 재료들인 거예요. 그 보이는 것들,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들은 전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9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더듬을 만한 어둠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더듬어서 자기가 흑암인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더 이상 눈으로 보지 않기로 했단 말이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사흘 동안 애굽 사람들이 보지 못하듯이 사흘 동안 사울이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하단 말이죠. 사흘이란 말이에요. 테몰 쉴숑이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할 때, 본래 나는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3일 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일 하나님의 그 완성,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3일이란 말이에요. 셋. 그걸 이루기 위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금식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보지 않고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 하늘의 완성을 이루는 금식. 금식은 뭐예요? 율법의 양식 금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실컷 먹는 거죠. 결국은 먹는 거란 말이에요.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 먹는 게 금식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하늘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 일이, 그 흑암이란 걸 깨닫게 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티플로스라고 해요. 눈먼 자. 요거는 이제 티포에서 온 말이에요. 요게 안개로 감싸다, 흐리게 하다, 자만으로 어리석게 하다. 자만으로 어리석게 한 거.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그 두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채워서 그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그 어리석은 자.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에게 손을 뻗어서, 능력의 손이에요. 주님이 침을 뱉으셔요. 침을. 눈에다가 침을. 그러니까 진리를 주시니까 눈에 하나님의 생수가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죠. 빛의 가입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형제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 형제이신 주님,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말씀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성전 만드시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인 거죠. 더 이상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사랑 하나로 보게 되고 깨닫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현재라고 했죠. 지금 내가 빛인 거예요. 그 빛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 진리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행하라. 페리파테오.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고상한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다름 아닌 십자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 깨닫고 주님 따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가 곧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지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이때, 지금 내가 그 빛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망이라는 걸 깨달아서 사망으로부터 출발해서 영원으로,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빛이었다는 걸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겠죠.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지겠죠. 모든 말씀은 다 사랑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죽여서 살리시는 십자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망이 되어야 생명으로 가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그게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는. 예. 우리가 성도가 하는 일은 그거란 말이죠. 예. 우리는 빛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비추고 있고 비출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비록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그 빛을 깨닫고 영원까지 비춰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 빛에 의해서, 그 진리에 의해서, 진리는 십자가 진리예요. 그래서 죽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의해서 찢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이 땅에서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빛의 자녀는. 그래서 날마다 그 날, 빛이란 말이에요. 모든 날이에요. 날마다는 모든 빛. 그러니까 모든 순간들이 빛의 순간인 거예요. 오류의 순간. 그게 날이란 말이에요. 모든 날, 날마다. 그 날들이 우리 안에 비춰지고 있는 거고, 날마다 죽노라의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빛이 나에게 가입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죽다 보면은 나의 처음 것, 율법은 다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대적들, 우리의 대적, 어둠이죠. 그걸 반드시 쫓아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적이었던 우리 흑암이 진리의 빛에 의해서 흑암으로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이 빛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날 3일 내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